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덕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는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우리는 어제 새벽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된 증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애언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늘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소리로 사라졌던 참으로 충성된 증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했던 사람인데 그의 사역과 그의 모습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앞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고 참된 구원을 얻게 해야 될 마지막 시대 증인의 사역과 모습을 그 안에 담고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례에 관련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세례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세례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고 종교인으로서 나름 의를 추구해 오며 살아왔던 저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저들은 심히 큰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들려주시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뱀의 후손들이라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들을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도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의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덕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저들 안에 있는 참으로 위험하고도 또 그 큰 착각을 경고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자긍하게 느꼈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저들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서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저들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표면적인 회개, 표면적인 세례만 받지 말고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에 합당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혈통만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당연히 구원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가 진리를 거스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표면적인 혈통이나 또는 종교적인 무늬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자마다 오늘 무엇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 세리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그 군사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들을 때 사실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이것이 기준인데,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것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자 저들이 삶 속에서 정말 세례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참 회개한 자로서 해야 될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위와 지침들을 들려주죠.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의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아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크리스찬의 무늬를 입고 세례도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심판적 운명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그것이 진짜 할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유대인 됨, 참된 할례의 본질은 뭐냐?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된 변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도 깊은 경종으로 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짜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례의 본질, 세례와 관련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으며 자칫 자기를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중을 간파하고서 저들의 마음의 시선을 모아서 어떤 다른 한 분으로 돌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6절과 17절의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비천한 사람일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며 그분이야말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심판하는 심판의 주가 되심을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폭정을 휘두르고 스스로 그들의 왕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이제 세례 요한은 그 헤롯과 같지 않는 진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참으로 인생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고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세례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려워서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보다 적극적인 본질은 진실로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례의 본질, 세례와 관련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교만과 강팍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를 거스리는 완악한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비록 헤롯이 분봉 왕일지라도 그가 그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여 부인 삼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를 책망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헤롯은 어떻게 더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자신의 허물을 고발하고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는 요한의 그 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 헤롯은 요한의 목을 쳐서 참수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들의 부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겸손히 그 말씀을 경종으로 받아서 진짜 회개적인 삶으로 나아가 변화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과 교만하고 강팍함으로 그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까지 배척하고 더욱 강팍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성이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올 때 행여라도 교만하거나 강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복 있는 신앙은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올 때 자신을 바짝 낮추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대와 배가 만날 때는 이 등대의 불빛에 이 배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에 따라서 등대가 바뀔 수 있거나 그 위치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교만과 강팍함을 면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세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와 연합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강팍함을 면하고 겸손함과 순복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진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